있어요. 저 목사님이 항상 눈을 주세요. 저거 하나씩 가져야 되는데. 글씨를 큼직하게 프린트를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나누는 말씀을 요 사이사이에 쓰면 돼요. 그럼 요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쓰면 머리에 안 남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사이사이에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씩만 가주시면 됩니다. 다 가지셨습니까? 네. 페이지가 적은가 봐요? 아니, 한 장 남았어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마무리를 주의 기도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의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앞에 내용이 많이 생략돼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있었죠. 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하여 썼죠. 근데 누가복음을 쓴 당시에는 데오빌로가 믿는 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많은 말씀들이 생략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는 사람이 접하기는 조금 껄끄러운 내용들은 좀 많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이나 이런 것도 조금 달라요, 내용이.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다 나누는 거 보면 사도행전을 받을 때쯤에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주의 기도도 마태복음에만 풀 내용이 다 있고 누가복음에는 조금 앞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를 하나 봐요. 그죠? 거리나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거리에서 바깥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만 갚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또한 갚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는 생각 안 했거든요. 기도 응답 받고 또 그 시간을 좀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는 그런 거 있었지, 이렇게 확실하게 갚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이 기도가 응답이 되나 안 되나 그걸 고민하기 이전에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리고 또 여기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 중언부언하지 말라 요 말씀이 그 처음에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엄청 시험이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하다 보면 중언 내용은 자꾸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 이거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를 땐 그게 엄청나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이게 헬라어로 되게 어려워요. 메바탈로게세테라는 말인데 맞는지 몰라. 하여튼 사전에 나오는 대로 받아 적어놨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뜻이 뭐냐 하면은 공허한 말로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뜻없는 구문의 반복이나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올려드리지, 이렇게 그냥 시간 채우는 기도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사람이 시간을 채운다. 예전에 처음에 기도 생활할 때 양에서 질이 나온다 그래가지고는 무조건 시간을 채우는 것을 많이 해봤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그냥 막 할 기도가 없는데 막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시계를 딱 갖다 놓고, 그게 별로 좋은 행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양에서 질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왜 양에서 질이 나오느냐?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거, 은밀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상태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예,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오래 걸렸는데 또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주시는 게 있어서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뭐 바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경험으로 이렇게 그 간증들을 보면.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양에서 질이 나온다는 건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도가 안 나와 이러고 발딱 일어나서 가시지 마시고, 정말 기도할 게 없으면 주님 사랑해요, 사랑 고백이라도 하세요.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아멘. 신혼 초에 우리 목사님이 별로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갖고 어떨 때는 굉장히 뭐랄까, 저 남자를 믿고 살아도 돼?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먹고 사는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으면 걱정되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는 하나님이 저 사람이 네 남편 갑니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계속 이렇게 막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불신이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나에게 최상의 것이라는 걸 내가 믿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을 보면서 계속 퀘스천 마크를 막 던지는 거지. 근데 그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살다 보면 참 별일 다 있어. 왜 우리 목사님이 어디 멀리 가시면 꼭 이 변기가 박살이 나든지 아니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히팅이 고장이 나든지 막 그럴 때마다 이제 막 은근히 이렇게 막 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집안에 가장이 돼갖고 말이야 막 이렇게 쓱 올라오는데 그거를 한 2번 하고 나서 야 이거 할 게 못 된다. 남편은 믿음으로 가면
나도 믿음으로 있어야지. 그죠? 아니 누구는 믿음으로 가는데 나는 거기에다 대고 막 속상해서 이러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죠? 예. 남편이 그렇게 갈 때는 좋아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부의 삶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가지만 누가 누구를 의지한다기보다는 각자의 짐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는데 단지 외롭지 않게 그 길을 같이 가라 하고 주님께서 붙여준 것이지 뭐 누구를 의지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가다가 힘들면 한 사람이 너무 힘들면 잠깐 동안은 대신 져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게 힘이 되는 거지 의지를 한다. 의지는 하나님께 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분이고 품어야 되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삶에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우리 목사님도 되게 힘들어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해야 그게 상대방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힘들 때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과 푸시고 남편에게 푸시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신다 그러는 것은 구하면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거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차마 구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랬거든요. 이 예수님 당시에 그전에도 한 번도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신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가능하던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때부터 열린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됐어요. 신성모독죄라. 네가 뭔데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래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예수님을 올가매는 그 죄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포하셨어야 됐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아직도 이거 못해요 이렇게 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담담하게 감당하셨던 이 엄청난 무게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열려진 이 길을 가는 우리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이거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이걸 방해를 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이 너무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고 그죠? 잘못한 성도인데 예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때 맨날 타성에 붙어서 회개가 얼른 안 나와.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쳐다보면 맞아 이거 기독교인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그때는 그게 참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을 했던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야 들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기도를 항상 할 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하지만 항상 한다고 해서 그냥 잘잘잘잘 외우는 것이 하지 말고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게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조그만 여학생이 그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하니까 이 주기도문을 잘잘잘잘 외우면서 막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숨도 안 쉬고 이거를 막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면서 우리도 저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영화를 보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적에도 그냥 암송처럼 외우다기보다는 구절구절마다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예.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요 재밌는 게 온 지구가 하나님 예.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예. 뜻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나라에 임하옵시고 사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피난처라 도피처가 있었죠. 도피처는 다른 것입니다. 룰링하는 게 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룰링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는 한국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그 취해법권이라고 한국 법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의 법으로 인하여 다스려지는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 사랑과 은혜와 그죠? 아직까지는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 여기서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룰링한다는 것을 항상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그 들어오시면서 딱 급할 때 그러잖아요. 막 차도 막 빨리 들어가서 탁 파킹하고 탁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도 조용히 혹시 애들이 갑자기 뛰어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이제 자꾸 이제 어린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역시 애들은 모이면 그 막 뛰어노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시너지가 생기는지 이게 뭐 한두 명 있을 적에는 얌전하던 애들이 막 여러 명이 생기면 갑자기 에너지가 막 커지고 애들의 그 활동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가끔가다 교회 바깥으로 확 튀어나갈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여기는 은혜의 법이 다스려지는 곳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차로 타고 들어오실 적에도 천천히 와주시고 예. 무슨 얘기냐면 예. 그래서 막 급한 마음을 교회물 주차장 입구로 쫙 들어올 때 그 급한 마음을 쫙 다스리세요. 아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이제 대충 이해를 하셨는지. 네. 예. 자, 그래서 근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우리 사람 말고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가지고 이 세상이 이 모양인 거지. 그렇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죠? 이 땅에 그 어려움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잘 자라던 과일들이 그죠? 잘 자라던 과일들이 이제는 막 밥 갈고 땀 흘려야 너희가 소산을 얻을 거다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땀 흘리지 않아도 막 열매가 열렸었거든요. 그죠? 그렇게 됐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아 이후로 인해서 짐승들이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어야 살 수 있는 그게 됐어요. 그래갖고 짐승들도 사실은 인간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풀 뜯어먹던 짐승들이 그죠? 풀 뜯어먹던 짐승들이 사람이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짐승들이 서로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보면은 아까 저 사자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악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러면 저것도 예전에는 풀을 뜯어먹던 짐승들이란 말이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쳐다봐요. 이 줄이 안 거지는 거예요. 저것들이 풀을 먹어. 그러나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로 인하여 그렇게 다른 짐승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죠? 어디선가 소리가 나는 거죠? 제가요? 아니요? 네. 됐어. 갑자기 소리가 멈췄어. 그래서 짐승들도 사실은 그 하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땅이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짐승들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뒤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로 지어진 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진토로 지어진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왜냐?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30몇 년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않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래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 먹을 거, 오늘 하루. 그죠?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둘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요. 그날 족하게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누빌 때 하루 먹을 것을 아침에 주시잖아요. 그거 뭐냐? 내일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오늘 하루 딱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걱정이 없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막 쌓아놓고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때부터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시큐리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죠? 개를 키우기도 하고 뭐 정말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은 그 경호원 팀들 뭐 저기 뭐죠? 시큐리티 팀들이 또 막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저런 사람들은 좋겠다가 아니라 야 저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복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의 생각하는 복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더 우선시하세요. 그리고 육적인 복은 물질의 복은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끔 이게 넘치도록 받은 사람은 그것을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보통 넘치게 받은 사람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다행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할 정도로 자기의 가진 것을 전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분들이 꽤 많아요. 희한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옛날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접할 수 없는 사람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건데 이거는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뉴욕에서 일하던 가게 주인 아저씨의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을 장사를 해서 벌고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제 땅을 사고 이제 이 자기 터전을 마련했는데 굉장한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지방이 완전히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 정부에서 주는 게 신통치 않으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 자산을 털어서 쌀로 다 환원을 했대요. 그래서 쌀을 거기 지방청에다가 쌓아놓고 원하는 사람은 다 주라고. 그래서 그 돌을 먹여 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분은 그래갖고 자기 재산을 다 그 도민을 먹여 살리는 걸 끝을 냈잖아요. 그래갖고 그 아드님이 되시는 그 가게 주인의 아버지 되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어렵게 공부해서 간신히 그 공무원으로 살았대요. 그랬는데 이 손자가 되는 그 가게 주인 아저씨는 희한하게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네, 하나님이 그 조상이 베푼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보면은 사람이 딱 봐서 부자가 되게 생기질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딱 봐도 야 저 사람은 상이 귀하고 옛날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딱 봐도 참 비리비리하게 생기셔서 네, 딱 봐도 참 비리하게 생겼고 이제 밥을 먹어도 이렇게 맛있게 안 먹고 끼짝끼짝대고 그렇게 드세요. 그래서 야 저러고도 복을 받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런 깊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상이 이렇게 베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주님이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선포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어디까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나냐. 맞아. 양식,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갔대.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처럼이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뭐 별거 아닌데 막 몇 년씩 꽁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토끼하고 그 거북이가 그 경주를 했잖아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토끼가 낙전되는 바람에 그래갖고 거북이가 놀렸어요. 영영 죽겠지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토끼가 신경질이 나서 거북이를 뻥 찼어요. 근데 거북이가 천천히 걸어오잖아요. 천천히. 뻥 참을 당한 거북이가 이것을 가서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야. 그리고 토끼를 다시 찾아갑니다. 집으로. 토끼는 벌써 진작에 집에 갔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해 토끼 이제 문을 두들겼어. 토끼 문을 탁 열었더니 거북이가 너 방금 나를 찾냐? 작년 일인데 너 방금 나를 찾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렇게 마음을 풀어요. 왜냐하면 교회니까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마음을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로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갑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갑옷을 절대로 벗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식구들한테도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믿게 됐는데 별말 아닌 걸로 식구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식구들은 안 믿고 나는 믿을 때 식구들이 전에는 아무것도 않게 지나갔던 것들이 내가 믿고 나니까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갑옷을 항상 입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이 땅에 온 나라의 마옵시고라 했어요.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상이 이 땅에 올 때까지는 이 가드를 내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직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갑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는 아직 군사예요. 예. 우리는 아직 천국 시민이 안 됐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군사예요.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갑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을 적에도 갑옷을 벗지 마세요. 네. 갑옷을 벗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갑옷을 벗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갑옷을 벗지 마시고 항상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덕을 베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지 여기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야 그래가지고 막 갑옷 다 벗어 던지고 편안하게 널널하게 있다가는 상처받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그러잖아요. 네, 바로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냐? 가드를 벗으면 시험 받을 일이 많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데 아직 이 땅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요즘에 계속 우리 목사님이 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허물은 죄보다도 더 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남이 나에게 허물을 줬다는 것은 남이 나를 나쁜 의도로
나를 상처 준 거거든요. 손해를 입히고. 근데 그것을 용서한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아요. 예. 우리 예수님도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실 자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삶을 통해서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드린 걸로 기억해요. 구원의 옷과 의의 옷으로 입는다고 했잖아요. 의의 옷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옷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만 행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저 천국에 가서 나는 속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구원의 옷만 입고. 그러면 안 되겠죠. 속옷 입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 그죠? 의의 옷. 즉 나의 행실이 따라줘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다운 행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의의 겉옷이 생긴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에 용서하려 이 남이 나에게 한 그 모든 과실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용서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길이 쉽다고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와주신다고 했지.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도움을 믿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지. 우리 혼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과실이 용서받는다고 했어요. 남이 나에게 한 걸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할 때 내가 이것을 내가 당하면 내가 이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또 그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나한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제일 흔한 일일 수 있거든. 근데 남이 그걸 받지 못할 땐 그걸 왜 못 받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사과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해야 돼요. 사실 별거 아닌 말로 상처 준다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야. 왜냐면 그냥 쉬운 거거든요. 말을 안 하면 돼. 그 말을 안 했으면 됐는데 그 말을 했잖아. 그럼 그냥 사과를 하면 되는데 그걸로 더 어려운 죄가 많거든요. 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말 몇 마디로 막 그냥 서로 티격태격 한다는 건 참 낭비 같습니다. 예,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서로가 서로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식을 대할 적에도 상처되는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푸는 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한 자녀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인 거예요. 우리는 다 식구인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다 식구이기 때문에 막 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속상해 하시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꽁하지 마시고. 예, 왜냐하면 용서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웨이스팅 타임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주셨는데 이 성경에 쓰여진 어떤 기도하고 다르게 이 기도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기도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일상적인 것은 뒷부분에 나오고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전부 굉장히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죠? 이거 처음에 딱 봤을 때 엄청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는 인간이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망각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도하라.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막 답답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나가면 이런 건 뭐 머리에 있지도 않고 마음속에 있지도 않아요. 내 속상한 것만 막 얘기를 하고 막 그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끝날 때까지 그 얘기만 하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 제목 하늘의 것을 위하여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러고 나면 나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요. 그래갖고 이 분에서 와갖고 막 속상한 얘기를 할 때하고는 달라요. 뒤에 기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기도도 달라집니다. 양상.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양식을 따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주의 기도를 처음에 저는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기도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 중학교 때 제가 얘기를 언제 한 적이 있나요? 중학교 때 우리 언니하고 책 읽기 내기를 했어요. 둘이서 이제 밤중에 되면 이렇게 상을 딱 펴놓고 마주 앉아가지고 가운데 커피를 딱 갖다 놓고 누가 올해 책을 읽느냐 막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책갈피가 갑자기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하고 같은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저보다 6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상당히 수준 높은 책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책갈피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 문구점이죠. 학교 바로 앞에 있으면 문구점이 보통 있어요. 그래갖고 필요한 물품들을 거기서 사는 일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은 그 카운터 옆에 책갈피가 쫙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많이 사면 줘요. 원하는 거 뽑으래요. 근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주의 기도 막 써있더라고요. 주기도 막 써있어요. 그래갖고 이건 뭐지? 이렇게 탁 뽑아서 읽었는데 저는 그거 처음 읽었을 때 울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울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평이하고 소박한 말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기도할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지 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왜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를 온 세계가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 예. 그런데 완전히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딱 접하자마자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예수란 분은 이스라엘 땅 하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게 된 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불교였거든요. 우리 집은 제사를 다 지내고. 예. 그 불교도 저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 웃기게. 어렸을 적에 막 책을 읽다가 막 산나물 캐는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산에 가서 캤단 말이에요. 그 이제 실제 경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막 사방은 어두워지는데 갈 길은 모르겠고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정말 막막합니다. 그때 국민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이었나 그랬어요. 엄마도 걱정할 텐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 먹으라고 엄마가 찾을 텐데 막 싶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상하게 산은 빨리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겁이 나는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웬 스님이 눈앞에 떡 나타났어요. 그 스님이 저보다 더 놀랬던 것 같아. 너 여기서 뭐하냐? 제가 막 울면서 나물 캐다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교수님 너무 딱한 거야. 그래서 내가 데려다 줄 수는 있는데 내가 다니는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서 좀 험하다. 네가 잘 따라올 수 있겠어? 그러시더니 제 손을 잡고 사람 다니는 길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냥 낙엽이 막 무릎까지 푹푹 아니 무릎까지 저한테는 무릎이지
물까지 푹푹 빠지는 길을 막 쫓아가고 이제 손을 잡아줬으니까 막 넘어져 가면서 그러고 내려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스님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스님 다니는 절을 알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자주 갔어요. 그 절에를. 그러니까는 이 국민학생 딸이 꼭 한번 절에 가니까 우리 엄마가 저희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그래갖고 따라오셨다가 불교를 믿게 됐어. 그래서 결국 열심히 뭐 맨날 이렇게 절에 다니시는데 갑자기 내가 교회를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기절을 하시는 거죠. 한 집안에 두 종교는 누가 나가? 그래갖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건 죽어서 죽기 전에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좋아.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는 당신이 있는 교회로 가고 싶은데 이런 반대에 부딪혔으니까 주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1년을 기도하면서 근데 됐어요. 대단하죠? 별짓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됐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갔잖아요. 교회를 갔는데 아니 그때는 성당에 갔었어요. 성당에 갔는데 재밌는 간증을 하게 됐네요. 성당을 가게 됐는데 제가 성당에 다니니까 처음에 막 반대를 하시다가 저희 미국에 사는 큰아버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님이 성당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형님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왜냐면은 같은 엄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셋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처복이 없으셔가지고 많이 돌아가셨어요. 일찍 병으로 아기 낳아서 돌아가시고 이래갖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한테는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딱 둘이에요. 형제가. 그리고 서로 끈끈하죠. 그러니까 형을 만나서 같이 다니는 게 우리 아버지는 소원이었거든요. 그래갖고 형님이 성당을 다닌다니까 나도 성당을 가야지. 그래갖고 딸이 가는 성당을 쫓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의 세례를 받으니까 정말 일이 쉽더라고요. 그래갖고 온 집안이 성당을 같이 갔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딱 왔는데 제가 또 교회를 간 거예요. 그것도 내 친구 때문에 전도돼서 그래갖고 갔는데 제가 뜻을 정하면 부러지는 일이 부러지면 부러졌지 절대로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온 집안을 성당 다니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성당 다닌 거지 뭐 그죠? 온 집안을 성당 다니게 해놓고 너는 교회해야 돼. 같은 하나님인데 뭔 소리야. 내가 맨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엔 진짜 반대가 컸어요. 왜냐면 처음에 선교사 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야 선교사 와이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절대로 결혼 못해 막 이러셨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 아시죠. 예. 딸내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반대를 하더라도 나는 내 남편하고 결혼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든 안 오시든 나는 결혼을 할 건데 그러나 아버지가 그 결혼식장에 내 손을 붙잡고 들어가 줬으면 난 정말 좋겠어요. 그 말 했거든요. 그 말에 아버지가 그래 마음을 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여러 번 아버지의 뜻을 접게 만든 딸입니다. 예, 참 생각해보면 불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믿게 하나님의 길에 우리 아버지를 인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후회가 없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꺾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재밌는 게 딱 결혼을 했는데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가면. 이렇게 보니 아무리 봐도 이 목사가 될 것 같거든요. 사위가 그러시는 거예요. 사위가 목사인데 장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목사가 얼굴이 서졌냐 그러시는 거예요. 면이 서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교회로 가봐 그러시더니 그냥 그 결정을 하시더니 바로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참 존경합니다. 그 딸과 사위를 위해서 마음을 접으셨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대충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성당에서는 그 말씀의 비중이 교회보다 적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식에 더 치중되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을 그렇게 몰라도 그 성당에서 미사라고 그러죠. 그걸 드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 성당에는 분위기가 있어요. 거룩한 분위기. 막 찬양도 막 색다르게 나오잖아요. 이 성가대가 숨어 있거든요. 그 이 교회처럼 성가대가 드러나 있지 않고 숨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천장에 울리는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거룩하게 들리게 성당 자체를 만들어요. 지을 때. 그래서 들어가면 거룩한 분위기가 저절로 나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취해서 이제 미사를 드리다가 예배에 딱 앉았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 전도사로 일했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빌려서 쓰고 약간 창고 같은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보다는 이 말씀에 더 의지를 해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시니까 우리 친정아버지가 자존심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시는지 눈병이 나고 귀가 헐고 코가 헐도록 그렇게 열심히 읽으신 거예요. 지금은 왜 우세요? 우리 아버지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가서 뵈니까 와 목사보다 낫다. 제가 가서 그랬거든요. 목사보다 낫다. 우리는 기도만 하는데 여기는 예배를 드리네요. 근데 이 식구들이 쭉 말씀을 그날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읽는데 우리 아버지는 성경을 안 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말씀을 외워요?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먹어서 성경을 읽으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외우기로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정말 가서 보면 맨날 챌린지를 받고 와요. 제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그러고 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아버지 자랑을 열심히 해결했는데 무슨 뜻이냐. 이 주의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어린아이의 심령을 울린 기도예요. 여러분 그 주의 기도를 하실 때 한 말씀 한 말씀 되씹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심령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교회로 이끌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주의 기도가 그처럼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셨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폼이에요. 폼.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마냥 기도의 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따라가는 기도를 할 때 항상 이 형식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기도인데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주기도만 열심히 하고 오셔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이거 놀라운 기도예요. 엄청난 기도를 지금 이 짧은 절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 내가 정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라도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니까. 아멘.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 바람에 시간을 다 잡아먹어서 기도를 할 시간을 놓쳤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우리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세요. 연애하세요 우리 주님. 자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어찌 이런 놀라운 이야기 그처럼 소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기도가 항상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